기도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또 고침을 받았으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함과 또 많은 아버지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을 밝히는 아버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여전히 반역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하시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며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메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가 워낙 채찍을 맞고 이렇게 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계속 쓰러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이 그를 보고 그를 붙잡아다가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듭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가 때마침 그 지나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에서 그가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으로부터 붙잡혀서 억지로 그것을 지게 만들죠.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냐 하면 어떤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지라고 말하고 최소한 2km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고 가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군병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유월절을 지키기로 왔는데 그 피 묻은 그 나무를 져야 되는 그에게는 참으로 싫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비록 원치 않는 십자가였지만 그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서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인데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이 있던 그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먼저 마시게 하는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를 하는 마취성을 가지고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본인이 고통을 덜 느끼라고 주는 마지막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거절하신 까닭은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목을 베서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최고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끈으로 묶어서 매달아 놓는 것. 매달아 놓고 며칠 동안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라 죽죠. 그래서 며칠 후에 죽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고 오늘 예수님처럼 몸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통은 심하고 아주 극심한데
대신에 짧게 죽게 되어지는 이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못을 받게 되는데 못은 양 손목에 그리고 발을 합쳐서 발에다가 못을 박는 이것인데 끈으로 따로 묶지 않기 때문에 온몸이 늘어지죠. 그래서 그 손목에 박힌 이 못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고 몸이 축축 늘어지면서 더 고통은 가중되어지고요. 아마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 갔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취되고 있지요. 그리고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법으로 따지면 9시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 정도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건데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원치 않는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와 그리고 로마 언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못마땅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죠.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붙이든지.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쓸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게 됩니다.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나란히 못 박히는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그 강도들처럼 살인 강도들처럼 취급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머리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들의 거절의 이야기, 조롱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성전,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라. 네가 구원자라면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롱을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거기서 스스로를 구원해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강도들은 엄청나게 악다구니를 쓰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스스로 받으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조롱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41절에서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일어난 어떤 이적들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6시가 되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의 때가 됐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땅이 깜깜해졌죠. 온 땅이 깜깜해진 것, 이거는 결국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이 빛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절이죠. 죄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규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절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인류의 최대의 절망이었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을 대신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마치 스폰지와 같은 것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입술에 갖다 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것도 거절하시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문장을 말씀하셨다고 하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어떤 말에도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거는 십자가의 현장이 아니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사람이 임의로 찢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산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주도하고 있다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시는 것, 다른 강도들과는 다른, 그가 보기에는 이상한 죄수였겠죠. 그의 죽음을 보고 결국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무덤들이 열렸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요.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나중에 보면 무덤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을 거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용납이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결별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여러 가지 악한 시도들이 멈출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